성경 말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비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자위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으로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갈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의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얼굴 두 개의 마음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사무엘 16장과 1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다가왔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노래가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이 하덕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되셨는데,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저 가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 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가끔씩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가시나무도 있고요.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 안에 순결의 백합화도 있습니다. 네. 가시나무가 내 삶의 얼굴에 더 많이 드러날 때도 있고 때로는 백합화 같은 것이 내 얼굴에 삶의 얼굴에 더 많이 비칠 때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백합화가 내 삶의 진짜 얼굴이 되면 좋겠는데 늘 삶에는 본의 아니게 이 두 가지의 마음들이 늘 우리 안에 가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얼굴은 하나이지만 이 얼굴에 때로 두 개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조금 해봤습니다. 오늘 성경 안에 이 이야기는 두 부류의 사람들처럼 비춰집니다. 두 부류의 사람처럼 비춰지지만 실상은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얼굴이 때로는 시므이처럼, 때로는 바르실레나 다윗을 한대했던 그 세 명의 사람들처럼 때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시므이인데 꽃으로 비하면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역사적인 배경은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이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잘 압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지금 부하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피난길에 이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피난길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다윗과 함께 사람들이 도착한 곳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지친 걸음을 이끌고 드디어 바후림에 도착했습니다. 바후림은 성경 지명에 예루살렘에서 감난선을 넘어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바로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동북쪽으로 한 6km 떨어진 곳이었는데 이곳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성읍 바후림에 다윗 일행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일련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그 소리치는 사람의 이름은 시므이입니다. 그가 돌을 던지고 다윗 일행에 대해서 욕을 퍼붓습니다. 그 욕도 심할 정도의 저주 섞인 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왜 시므이는 갑자기 나타나서 도망가는 다윗과 그 일행을 향해 저렇게 돌을 던지고 저주의 욕설을 퍼붓는 것일까요? 도대체 다윗과 무슨 관련이 있기에 그토록 모진 말과 무리한 행동을, 태도를 보이면서 저렇게 다윗의 일행들에 대해서 온갖 모욕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대부분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돌 판매질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실과 거리가 먼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시므이가 오늘 그렇습니다. 시므이가 다윗 일행을 향해서 내뱉은 저주의 말이 7절과 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윗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를 흘린 자여 두 번씩이나 다윗에게 이런 저주 섞인 말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에도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사악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 그리고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네가 화를 자초했다. 네가 지금 이런 피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왜? 네가 이미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시므이에 대해서 정보를 간략하게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친족이었고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라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게라가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시므이는 지금 베냐민 지파의 사람의 일원으로 사울의 친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다윗과 그의 일행을, 특별히 다윗을 향해 저주의 독설을 퍼불고 그 다음에 돌 판매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의 남은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봉이되었지만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총사령관 아브넬도 역시 죽었습니다. 이 죽음의 원인이 시므이는 생각하기를 다 다윗이 이 죽음에 관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이 죽음과 거리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자기의 아들처럼 애호하고 아꼈던 사람이 한마디로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오직 사울 집안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으로 우리들을 멸절시킨 저 다윗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극히 사사로운 혈연주의와 지파주의에 기초하여 다윗에게 지금 이러한 저주와 돌판매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친족의 죽음, 자기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사울과 그 집안의 아들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저주의 독소를 퍼붓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므이에게는 혈연주의와 지파주의의 기초에서 지금 다윗 일행을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는 사실 지파의 공동체였습니다. 어느 때까지? 사사기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지파 간의 갈등이 사사시대 마지막 순간에 많이 벌어집니다. 그때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와 남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연합해서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그 싸움에서 베냐민 지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거의 그 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공동체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들에게 우리의 남겨진 가족들을 주고 딸과 아들을 줘서 저들을 생존케 하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간신히 살아남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베냐민 지파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움을 통해서 왕정의 시대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파 공동체의 흔적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 짙게 깔려 있지만 이제는 왕정 시대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들이 지파 공동체를 했을 때 너무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그들은 정규군이 없었기 때문에 속절없이 침략의 고통과 자신들의 소유를 다 빼앗기는 아픔을 너무나 자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원치 않았지만 그들이 간절히 원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세워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므이 혈연주의와 지파주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라고 하는 그 큰 뜻과 그 의미를 아직도 삶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자기의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자기 한계 속에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사건과 일들을 바라보기보다는 혈연주의와 지파주의에 얽매여서 오로지 그 시각으로만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아주 속 좁은 태도가 바로 시므이가 보여줬던 모습이고, 오늘 그 무리한 태도가 오늘 본문 속에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 좁은 태도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조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여서 더 큰 비난과 화살을 쏘아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또 자기 삶의 확장의 기회로 삼기도 하고, 기회주의의 면모를 그대로 드러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므이가 지나칠 정도로 도를 넘어서 지금 다윗 왕과 그의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과 실수를 조롱하고 도리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기회로 삼는 패역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시므이가 보여주는 일련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의 슬픔과 고통, 약점이 도리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주의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며 처신할 때 우리가 딱 거기에 해당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혈연,
지파, 국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유대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 국가의 틀에서 모든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대적 원수 아시리아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인 저 아시리아에 니누에, 그 수도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라니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러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보다는 민족을 향한 애끓는 자기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요나 이야기가 어찌 남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까? 때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우리가 느낀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판단하고 규정짓고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더해간다는 것은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내 뜻을 합쳐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입술의 말들은 지극히 내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감정과 생각에 치우친 이야기로 점철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란에도 관심이 없고 다윗의 인생과 그 역사,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 당장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서 쫓겨가는 그 신세가 그냥 행복하고 즐거울 뿐입니다. 왜냐? 자기의 지파가, 자기의 혈연이 이전에 죽음과 고통을 당했으니까 오직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 고통이 복수되는 것, 그러나 아주 작은 마음 외에는 어떠한 마음도 담고 있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피난의 과정 가운데 시므이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다윗의 일행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또 있죠. 다윗의 피난 과정에 이 시므야 같은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또 있어요, 사실은. 그게 시바예요, 시바. 무비보셋의 종. 이 시바 같은 사람들도 사실 크게 요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도 기회주의자의 어떤 전형으로 이렇게 성경에 소개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피난 가려고 할 때 그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어떻게든 다윗 일행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바가 어떻게 해요? 무비보셋이 장애가 있으니까 장애된 그를 내버려 두고 말을 타고 자기가 그 물건을 가지고 다윗 일행에게 환대를 베풀어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죠. 나중에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나서 그 진실이 다 드러나긴 하지만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황에 맞는 처신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카멜레온처럼 변신의 변신을 거듭해가는 그런 기회주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또 등장하죠. 부끄러움이란 자기의 것인 줄 결코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연히 막 이렇게 뉴스를 한번 보려고 TV를 틀었다가 2018년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 하나가 있었어요. 그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근데 이 드라마 봤는데 제가 뒤에는 좀 안 본 것 같아서 몇 개 봤어요. 끝이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무병의 의병들의 활동을 다뤘던 영화야. 드라마야, 드라마. 무명의 그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했었던 그런 이름 없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저 이렇게 총 들고 서 있는 조선인의 유력한 가문, 고씨 가문인데 드라마에서는 그 고씨 가문의 애기 씨가 총 들고 의병 활동을 해요. 총 들고.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유력한 가문의 애기 씨가 총을 들고 저렇게 의병 활동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지요. 그런데 저 애기 씨가 주로 이제 당대 사회 일본의 투항하에서 기회주의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처단을 해요. 처단을 해. 그러면서 그들의 변명 어린 변명을 막 듣습니다. 그때 저 밑에 있는 이야기를 해요. 누구나 제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플 수 있어. 근데 심장이 뜯겨나가 본 사람 앞에서 아프다는 소리는 말아야지. 그건 부끄러움의 문제거든. 저 마지막에 있는 저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좀 많이 와 닿았어요. 때로 저도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저 부끄러움 많은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사실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아픔, 내 고통, 이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남의 상황, 남의 형편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많이 그렇습니다.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사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진실이라고 믿고 그래서 내 안의 감정을 토로했던 시므이처럼 때로 우리도 그렇게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사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행히 이런 시므이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올곧게 그 길을 걸어가고 그 모든 순간들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일련의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그 모든 사람들을 신뢰하고 지지를 보내는 거죠. 혈연주의나 지파주의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마하나임에서 드디어 가을 일행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시므이는 바울임에 도착했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환대의 손길을 내밀었던 일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암몬의 왕 소바도 있었고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봤던 마길도 있었고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오늘 보여집니다. 성경은 이 세 사람들이 특별히 다윗과 개인적인 친분의 관계 때문에 도우러 온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방의 암몬 왕이 무엇 때문에 다윗을 돕습니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무엇 때문에 다윗을 도와야만 하는 것입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마찬가지겠죠. 그 돌보던 마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읽었던 17장의 성경은 이들이 가을 일행을 도왔던 이유 조건을 딱 한 가지로 제시합니다. 딱 한 가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29장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가을 일행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배고프고 지치고 목마를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가을 일행을 잘 섬기면 내가 무슨 혜택이 주어질까? 나중에 혹시라도 다윗이 반란을 진압하면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을 일행을 도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의 생각이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을 쫓았던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여 목마를까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주고 다시 한 걸음 옮겨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지금 제공한 것입니다. 가을 일행을 도와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얄팍한 계산에서가 아니라 다만 도움이 필요한 왕과 백성들을 자기들의 모든 소유로 힘껏 섬겼던 순수하고 충성된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이 세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시므이는 자기 혈통의 지파의 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운을 범함으로 다윗을 모독했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이들은 순전히 자비와 공율의 마음으로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다가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축이 급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참 좋습니다. 자기 마음을 미뤄 남에게도 그렇게 대하거나 행동한다. 여기 자기 마음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정황으로 보면 자기는 얼마든지 지금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 그냥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근데 자기의 그런 마음을 뒤로 하고 어려움에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 성어는 중국 춘추 제나라 때 재상 안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자라고 하는 사람이 제나라 황궁 관중과 비교될 만큼 뛰어난 정치가이고 책략가였는데요. 이 사람은 얼마나 위대했는지 장공, 영공, 경공 3대에 걸쳐서 중용에 대해서 제나라를 이끌었다라고 역사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재상으로 있었을 때 그때 당시 왕이 경공이었는데 어느 겨울이 됐을 때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3일에 걸쳐서 엄청난 눈이 내려가지고 낮밤을 그치지 않고 내려서 온 천지가 눈에 덮이고 가난한 서민들이 다 폭설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온 천지가 그냥 어둠 속에 가라앉을 만큼 많은 인명의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경공은 여우털로 만든 두툼한 외투를 입고 한국에 나와 마루에 나와 흰 눈으로 덮여있는 사나이의 경치를 잘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안자가 3일 동안 있었던 재해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들을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대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경공이 안자에게 말합니다. 공도 저 바깥을 한번 보시오. 온 천지가 저렇게 하얗게 변해 있으니 얼마나 아름답소. 날씨도 그리 춥지 않아 마치 봄날처럼 느껴집니다. 자기는 여우털로 이렇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봄날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하죠. 그 말을 듣고 안자가 한마디 묻습니다. 왕이여 정말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물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춥지 않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때 재상 안자가 화가 나서 직설적으로 왕에게 이렇게 고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옛날 어진 임금께서는 자기가 배불리 먹으면 누군가 굶주리고 있지 않은지를 걱정하고 자신이 따뜻한 옷을 입으면 누군가 추위에 떨고 있지는 않은지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폐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처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폐하 자신만 생각하고 있군요. 라고 일침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때 왕이 얼굴을 붉히며 무안했다라고 하는 이 고사에서 저 축의급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생겨났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남의 형편을 생각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싫은 이유를 대라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되기도 합니다. 사정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서, 손님이 찾아와서, 일이 많아서, 다른 일이 생겨서 수많은 상황들은 우리를 어떤 일들을 하게 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루기도 하고 핑계 삼아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하나임에서 다윗을 도왔던 이 세 사람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그들이 걸어왔던 피난의 길만을 생각하고 나아갔습니다. 강도 만나 상처받은 자들을 그냥 놔둘 수 없었던 누가복음 10장의 사마리아인처럼 그들 눈앞에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으니 그냥 도운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따지지 않고 말입니다. 무엇이 이런 따스한 환대의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오늘 사실 제가 관심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성서 본문에는 그들이 다윗과 그의 백성을 도왔던 것은 순전히 그들의 궁율과 자비와 순수한 마음 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은혜는 다윗의 신앙과 굉장히 관련 있어 보입니다. 다윗의 신앙과 왜 관련 있어 보이냐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기까지 다윗 왕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초기 다윗 왕은 훌륭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들어설수록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인구조사도 하고 그리고 불의한 일을 보고도 모른 채 하고 하나님 앞에 툭하면 기도했던 그의 모습이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극기 아들의 반란으로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으로 돌아옵니다. 사무엘 이하 16장 이전의 배경과 16장 이후의 다윗은 자세히 읽어다 보면 굉장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높은 곳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졌을 때 다윗은 드디어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그의 신앙은 회복되어집니다. 그동안 안 보였던 기도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의 감동이 다윗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시므이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하들의 간절한 청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반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피난길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왕이 되어서 그동안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부하의 생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의 권위가 떨어질까봐 자신의 고통을 오랜 세월 동안 모른 채 했습니다. 이게 앞서 다윗이 사무엘하 16장 이전에 보여줬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욕을 참아냅니다.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왕된 권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고통을 모른 채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부하의 장수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참혹한 짓을 저질렀던 다윗이 지금은 시므이의 그 저주 섞인 욕설과 모욕에도 그 돌팔매질에도 다 참아냅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그의 부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저들을 저주하게 버려두라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의 권력을 갖고 높은 곳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그 믿음과 신앙의 진실, 바로 그것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피난길에 들어섰을 때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그에게 주어진 피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면서 말입니다. 믿음으로 걷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다윗을 이후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섭리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 이 반란은 실패하고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 다윗은 넘어졌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다시 나아갔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삶으로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의 우정, 이런 표현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우정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이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평생의 시간 동안 서로의 삶에 기대어 우정을 쌓아가는 존재들, 바로 그게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지금 믿음의 우정을 깊이 있게 느끼고 있습니까? 믿음의 우정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옆에 사람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린 주님 앞에 가는 동안 믿음의 우정을 깊게 쌓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위로하고 때로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서로의 어깨의 짐을 짊어지고 하고자 할 때 우리는 더 먼 길을 더 오랫동안 깊은 우정을 나누면서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우정이, 이 참된 믿음의 우정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